탄생하신 기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날을 기념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전한 크리스마스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마스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랑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서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마켓에 들렸는데 그곳에서도 해피 할로데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각각 기업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아예 빼고 엑스마스나 해피 할로데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상품을 팔거나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온전한 크리스마스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크리스마스의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이미지와 풍경은 어떻습니까? 뉴욕의 맨하탄에서는 화려한 불빛과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 또한 스키장에서, 맨하탄에 있는 스키장에서 아주 화려한 그런 장식과 함께 크리스마스 절기들을 보내게 됩니다. 유럽에서 또한 눈이 내리는 곳에 화려한 조명 아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 곳에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선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억되어야 할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트 하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상징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에서 메스는 예배 또는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 모임.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억하는 예배 모임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단어는 프랑스에서는 노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저희 노래 부르죠.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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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노엘 자체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높이는 날로 저희들이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크리스마스 하면 눈이 내리는 것, 그리고 산타클로스, 그리고 선물, 이런 것이 기억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중동 지역의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요르단과 시리아에 근접해 있는 지중해 연안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이곳은 1년 12달의 날씨가 어떠할까요?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요. 또한 우기철에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사막 기후에다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날씨가 추워지는 지역입니다. 눈이 나라고 볼 수 없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3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세기에 성 니콜라스라는 자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주교가 되고요.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밤중에 몰래 창문을 통해서 황금 자루를 건네주는 것을 기념하여서
그의 행적과 그의 명성이 유럽 전체에 다 퍼지게 됩니다. 자, 그의 이름을 라틴어로는 상투스 니콜라스라고 합니다. 상투스 니콜라스. 이것이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덜란드에서는 뭐라고 부르게 되는가? 세인터 클래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인터 클래스. 화가 프라 안젤리코의 성 니콜라스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에 코너에 한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건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라 안젤리코가 성 니콜라스, 산타클로스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죠. 유럽으로 이 유래가 퍼지게 되면서 고아원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자들에게 선물을 기증하는, 나눠주는 일들이 하나씩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누가 주었습니까?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게 되면 아이들은 성 니콜라스요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성 니콜라스가 선물을 준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덜란드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세인터 클라스가 준 선물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성 니콜라스가 빨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함께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 세인터클로스와 산타클로스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이죠.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는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진에 보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실제 나무의 크기입니다. 독일 본 도시에 있는 트리인데요. 이 트리는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에 크래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날 영어로 하게 되면 크립입니다. 크립.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오늘 미국에서도 저희 동네에서도 보게 되면 어느 곳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어느 곳에서는 이 크립을 장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종교 교육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그러니까 성상이나 성물보다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기념하게 되는 것으로 유래가 시작되어집니다. 독일의 낭만주의하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집중되어지면서 그 트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장식하다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것이죠. 100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독일의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100년 전서부터 100년 그 전서부터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였고 타국의 왕들을 초대하고 귀족들을 초대하면서부터 이 트리가 영국까지 전해지게 되고요. 그 영국은 식민지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부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1935년에는 이 트리가 소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모스크바나 각 도시에 소련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마지막 끝에 소련을 상징하는 큰 별을 달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마지막 별을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1939년 루돌프 사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로버트 메이가 루돌프 사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1940년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상업화되어지고 거기에 루돌프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트리 루돌프가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 이후에
코카콜라에서는 산타클로스를 모델로 내세워서 완전히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가 저런 옷을, 빨간 옷을 입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형상화되어지고요. 이 상업화로 시작으로 하여서 크리스마스 때에 가장 높은 매출을 매년마다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그 축제에는 종교 개혁 때에도 동일하게 크리스마스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느 한 작가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려질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그 당시에도 종교개혁 때 문제가 되었던, 인식하고 있었던 그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벨기에 왕립미술관에 가보게 되면 피테르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베들레헴의 인구 조사, Census at Bethlehem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호구 조사를 하는 것에 등록을 하는 그림을 모티브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하는데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베들레헴의 호구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그림을 중앙에서 오른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있고요. 나귀를 타고 있고요. 그 앞에 그 나귀를 끌고 가는 톱을 들고 가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왼쪽 코너에 보게 되면 교회 건물이 있지만 그 교회는 베들레헴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레일에 있었던 시대, 저 그림에 있었던 그 시대,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오늘날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이지만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화가인, 여러분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 석탄을 나르는 여인에서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빈센트 반 고흐는 젊은 시절 전도자로서 광부들에게 성경을 전달한 것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그림의 모토는 크리스마스 날 하얀 눈이 내린 그곳에 광부들은 여전히, 석탄을 나르는 여인은 여전히 검은색의 석탄을 뒤집어 쓴 상태로 석탄을 나르고 있는 모습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모든 배경은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4명의 여인들 뒤에 건너편에는 사실은 교회가 2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코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놨습니다. 하얀색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12월 26일에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전히 이들은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시대에
양극화되어져 있는 그 현상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그림은요, 모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더욱더 아픔만 남겨주는 시대적 양극화되어진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이 저자는 찰스 디킨스입니다. 찰스 디킨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책의 저자인 찰스 디킨스는 구두쇠 스크루지 그 영감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스크루지는 3명의 크리스마스의 영혼을 자신의 꿈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보게 되죠. 그 후에 그는 개가천선하여서 구원을 받고 이 구두쇠 스크루지가 하층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었다라는 것이 크리스마스 때에 쓰여진 크리스마스 캐럴의 내용 중에 결과입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 회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의로워 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장 부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저희들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크다라고 한다면, 믿는다라고 한다면 수평적으로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슨의 스크루지 영감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그 선물을 다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나만을 위한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의 경제 회복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도 안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며 죄인들의 것이 되어야 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때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은 선물도 아니고요, 캐럴도 아니고요, 트리도 아니고요, 어떤 분위기나 감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 회복되어질 부분이 크리스마스 때 베이케이션도 아닙니다. 스타벅스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빼고 어느 회사에서는 엑스막스라고 부르고 어느 회사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뺀 것, 빼든지 더든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빼지 않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어떠한 것도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원무궁하시며 완전하시며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땅 가운데 오신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곳,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가장 겸손한 자리로 오신 것,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인 되었던 삶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부분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가장 최고 낮은 자리로 오시는 곳이 말구유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도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크리스마스는 트리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별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십자가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기쁨을 기억하셔서 크리스마스 때 회복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 은혜를 기억하셔서 수평적으로는 그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그대로 전할 수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